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월달 지났고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봄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달 표어가 뭐예요?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사울의 아름다운 고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심리학 중에서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발달 심리학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발달 심리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에 맞춰서 사람을 이렇게 4단계로 또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소년기를 봄철에 비유하고 또 그 청년기를 여름철에, 장년기를 가을에, 또 노년기를 겨울철에 비유해서 분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분석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이야기할 때 딱 2단계로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세계의,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 개인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바로 자기 중심적 삶이었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던 삶이었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에색 체험의 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고통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 그랬어요. 열심은 열심인데 어떤 열심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아주 열성분자라고까지 표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1절과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사울은 그 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체포영장 발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뒤에 나옵니다.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열성을 나타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열심은 분명히 유대교와 유대 종교와 이 율법에 대한 확신에 찬 이 확신에서 온 열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던 열심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에 또 자료를 보면 그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까지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가장 악랄하고 아주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이 일말의 양심이나 가책도 없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8장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8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오늘 그 장면을 똑똑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왜요? 예수 믿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뭐 했어요? 잔멸했습니다. 아주 뿌리채 뽑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줬다. 이게 오늘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울이 이제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과 22장과 26장 세 번에 걸쳐서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6장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회심 경험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생각했다. 스스로 생각했다. 많은 일을 뭡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핍박하는 일이 오늘 말씀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고, 어디까지 갔어요? 심히 격분해서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아주 열성분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열성분자였던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커다란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적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입니다.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험은 바로 사울에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절대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런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사울을 통해서 똑똑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드릴 텐데 잠언서 14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요 말은 오늘 사울에게 딱 맞는 말씀이죠. 사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필경은 어떤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오늘 사울은 필경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경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울과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사울이 고통의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다. 만약에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이런 고통을, 고난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전히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3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빛입니까? 은혜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사악한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구원시켰던 역사처럼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가 이제 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부서지지 아니하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은혜의 빛을 통해서 드디어 사울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시간에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사울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됐던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을 비치는 순간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순간에 땅에 엎드러졌고, 내가 엎드러지는 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5절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그 음성을 똑똑하게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예수님의 빛가루서 세운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예수를 직접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0절 이하로 보게 되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합니다. 직가로 가라고. 거기에서 사울을 만나게 될 텐데, 그랬더니 오늘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 죽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그를 선택한 내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아무렇게나 변화시키지 않냐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악했던 사울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오심을 확인한 다음에 사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니,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주님.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고통을 통한 사울의 변화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오늘 사울만 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한정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더 나아가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잘못하면 우리 호련히 빛이 비쳤기 때문에 오늘 그 빛 때문에 오늘 사울의 눈이 감겼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사울에게 이 빛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눈은 떴지만, 육적인 눈은 떴지만 아직 영적인 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3일 동안 눈이 떠 있지만 보지 못한 사건은 바로 눈을 뜨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 다 있습니다. 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면 사울과 같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처럼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그 3일 동안의 영적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오늘 그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도록 완벽하게 바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순간에 즉시 눈에서 비늘같이 퍼져지면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3일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다. 육적인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천국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세계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생에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오늘 바울을 눈이 멀게 만들었고 다시 뜨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자각하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마치 오늘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충성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고통은, 사울에게 있어서 이 고통은 아름다운 고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 고통을 주셨을까요? 첫째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네가 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끝까지 가면 지옥의 길이지만 그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아름다운 고통을 통하여 그가 돌아오도록 만들고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해서 오늘 그를 불러드렸습니다. 둘째는 사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오늘 이 아름다운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사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거스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임을 알고 나는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절대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늘 사울이 이제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했던 그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완전히 믿음의 길만 걸어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해서 끝까지 남은 자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